우리 정 목사님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될 줄 알았으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좀 더 잘 해줄 걸. 네. 그래도 학점은 A를 줬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리고 옆에 사람 혹시 나중에 더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잘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참 세월이 빠르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은 참 모든 종교를 뒤집어 엎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착해야 되고 내가 선을 쌓고 고행하고 자격을 따서 극락도 따고 복도 따는 것이 모든 종교의 틀이고 패러다임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르게 여기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셨고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구원과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진짜 모든 그 다른 거를 뒤집어 엎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선인을 위해서는, 의인을 위해서는 혹시 내가 나를 희생할 수도 어쩌다 있을 수 있겠지만 전혀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서 어느 누구가 자기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예수님의 그 사랑의 핵심인데 그 크기와 그 깊이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은혜라고도 부르는데요. 은혜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쓰고 또 많이 배웠고 그렇긴 하지만 아직도 그 은혜라는 말의 깊이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비은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은혜라는 그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는 아직도 우리는 이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아마 천국 가면 은혜의 법으로 우리는 마음껏 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공부를 잘해야 장학금 받고 뭔가 잘해야만 승진도 하고 노력해야지 뭐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우리는 계속 젖어 살고 있죠. 우리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또 우리 어렸을 때 배운 말이냐, 사람은 스스로 뭐죠? 돕는 자를 하늘은 돕는다. 그 우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완전히 비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자기가 하는 자를 하나님이 돕는다. 내가 뭘 해야 된다. 이것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은혜는 너무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은혜는 뭘까? 그 깊이를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가 값없이 받은 선물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다 몰라요. 이렇게 한번 비유하면 이제 왕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하얀 옷을 입은 거룩한 왕이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저기 밑에 거지 하나가 죽어가고 있어요. 더러운 거지가. 근데 이제 왕이 마차를 멈춥니다. 멈춰서 만약에 손을 이렇게 하면 갖다 치워라. 그러면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러운 거지입니다. 근데 갑자기 마차가 멈추면서 그 하얀 옷을 입은 거룩한 그 왕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 깨끗한 옷을 입은 그 왕이 그 거지에게 손을 내미는데 심판의 손일 수도 있지만 그 손을 이렇게 내밀 때 그 거지의 믿음은 뭐냐? 거지의 믿음은 자격 없는데도 그 손을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잡아야 돼요. 그래 잡았을 때 그 왕이 마차에 태워서 회복시키고 씻기고 하얀 옷을 입히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은, 혹시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 자격이 없는데도
그 은혜죠, 은혜. 예. 그래서 은혜는 살리는 거고, 회복시키는 거고, 자유케 하는 거고, 구원하는 거고, 용서하는 거고, 이게 다 은혜 속에 들어 있어요. 그 거지에게는 오로지 자기의 더러움을 고백,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이런 말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에베소서 2장의 구절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믿음은 뭐냐? 또 믿음은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믿음은 그 은혜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하는 거고 receive 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큐티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냥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히브리서 지금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게 이렇게 보면은 아주 완료 수동태라고 돼 있어요. 수동태. 그 수동태라는 거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아용조 목사님이 간 수술을 받으셨죠. 그때 이제 제 남편이 그때 그 병원을 가서 목사님 들어가시는데 목사님 수술 잘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잘 받아? 그러면서 나오셔서 하는 말이 이게 믿음이구나. 이래서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수동태로 있는데 그냥 자기는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을 이제 잘 끝나시면서 이게 믿음이야. 이게 은혜야. 그냥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더 은혜를 받을 거냐? 내가 이만하면 자격이 있다 하는 사람은 은혜를 조금밖에 받을 수가 없고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선도 없고 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나는 정말 죽어가는 거지다. 그런 사람들이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우리 중에서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제가 요즘요 큐티도 잘하고 새벽 기도도 잘하고요. 제가 요즘은 아주 뭐가 이렇게 일도 잘 되고 또 그런 사람은 아마 은혜가 조금 필요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한테는 아직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때로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고 사방을 봐도 답은 없는데 그때 우리는 오로지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를 다가오셔서 전혀 뜻밖의, 그래서 은혜는 뜻밖의 은혜예요. 뜻밖의.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 다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요. 우리나라가 조선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정말 그때는 억압과 천대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인도가 지금 카스트 제도라고 우리가 흉을 보는데 우리나라만큼 이 천민, 백정 그리고 이 양반 뭐 해가지고 이 차별이 한 번 종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종이고 백정으로 태어나면 자자손손 백정이고 그 탐관오리와 부패와 그 계급 그거는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희망이 없고 특히 여성들에게는 아무런 여성의 이름도 없었어요. 뭐 김씨 뭐 무슨 누구네 이름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자이기 때문에 뭐 칠거지약 해가지고 억눌리고 매이고 첩을 얻어도 아무 말 못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다 매여 있었던 우리에게 그때 우리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었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어쩌다가 이 나라에 은혜가 들어와서 은혜의 법이 들어와서 어쩌다가 이 회복과 구원이 들어와서 특히 여성들에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고 여성의 지위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성이 회복이 되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아마 여러분이 전삼덕이라는 여자의 이 스토리를 알 거예요. 인터넷 치면 나오는데 그 여자가 조선시대에 아주 양반집이었어요. 그러나 첫째 부인이었는데 남편이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젊은 첩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도 아무 말 못하는 시대에, 그래서 이제 큰 부인이니까 질투하면 안 되니까 이제 밥을 바리바리 밥상을 차려서 남편이 그 젊은 첩하고 끼기덕거리는 저 건넌방의 앞에다가 밥을 차려주면서 속은 썩어지고 아무런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여인에게 풍문의 바람결의 소리 하나가 들렸어요.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생긴다라는 말을 바람결에 들었는데 이 여자가 아무런 소망이, 이 여자에게 믿음은 그걸 붙잡는 거였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래서 머리에 뭘 쓰고 80리 길을 갔어요. 가서 평양에 갔어요. 가서 예수 믿는 곳이 어디요? 예수 믿는 곳이 어디요?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서양 선교사 홀이라는 선교사 집에서 문을 여니까 나에게 예수를 가르치시오. 예수를 말해 주시오. 그때 예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매주 그 80리 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의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 세례를, 성경을 보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세례 받아야지. 그런데 그때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세례를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것이 뭐냐면 휘장을 치고 구멍을 뚫고 구멍에다가 머리만 내밀고 이쪽에서 남자 선교사님이, 그래서 휘장 세례의 주인공 이렇게 인터넷 쳐도 나와요. 얼마나 이 여자가 갈급했는지 그렇게. 그래서 이 여자의 나중에 그 별명이 뭐냐면 전도 부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영어로는요 바이블 워먼이더라고. 이게 얼마나, 전도 부인보다는 바이블 워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기쁜데, 이렇게 자유한데, 내가 그전에는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내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억눌리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 이 자유를 알고 이 기쁨을 아니 어찌 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막 이 한 여인이 회복이 된 거예요. 도무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는데, 해방될 길이 없었는데 은혜가,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은혜가 와서 이 여성이 회복이 되고, 남편이 아무래도 이 여자가 의심스러워서 따라 붙었다가 남편도 믿고 다 믿었어요. 아들도 믿고 며느리도 믿고. 내 생각에는 그 첩도 믿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없더라. 정말 은혜가 올 때 우리는 간절히 그거를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고. 나는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는 안 가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나는 뜻밖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자격과 상관없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와요. 그래서 이 우리 교회가요 절대로 종교의 이걸 종교적인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해야 돼요. 뭐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뭐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정말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제약이 아니에요. 은혜는 어떤 법칙이 아니에요. 은혜는 막 뭐 이러면 안 된다, 벌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고.
그냥 은혜는 막 자유한 거고 그냥 막 살아나는 거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막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뭐냐? 우리는 수동성, receive, 그냥 receptive하게 그냥 그걸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 옛날에 그런 노래 요즘은 잘 안 하네요. 왜?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은혜가 쏟아져 쏟아져. 그럼 우리는 그냥 막 그냥 그걸 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그 예수님이 은혜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유대주의는 종교였어요. 무서운 종교. 그래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그냥 규칙으로 사람을 얽어매고 막 율법주의로 그래서 이러면 안 되고 막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았어요. 안 된다는 게. 거기에서 특별히 여자들에게 대한 법칙이 또 너무 많았어요. 여자가 뭐 피를 흘려도 안 되고 뭐를 하혈을 해도 안 되고 여자는 뭐 성전에도 안뜰에도 못 들어가고 여자는 숫자에도 못 들어가고 막 그런데 예수님 아주 통째로 뭐로 오셨느냐? 은혜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은혜의 본체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 모든 사람들의 제약을 다 그냥 신경 안 쓰시고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 주시고 가난한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냥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들을 전부 만나 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은 회복이 되는 일. 그런데요, 이 은혜로 살면요,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어떤 행위법, 어떤 그 아주 종교법을 가진 사람들은요, 종교 속에서 자기들은 굉장한 뭐랄까 그 특권을 누리고 사는 기득권자들, 종교 속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들은 아주 이 은혜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은혜.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이러니까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주의의 그 종교 속에 있었던 그 기득권자들이 종교자들이 은혜의 본처이신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너무 싫은 거야, 이거는.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주 그 비은혜의 모든 경직과 이거를 아주 한 몸으로 부딪히셔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주의의 모든 매임을 깨트리시고 십자가에서 본인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대충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고 은혜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좀 빼야 돼요. 힘을 빼고 그냥 덜 받고 그냥 그분의 그 사랑을 받고. 근데 이거는 겸손한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게 은혜예요. 자기가 높아진 사람은 받을 수가 없는 게 은혜예요. 내가 이만하면 괜찮다 하는 사람은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기에 오늘도 은혜의 이 파도 속에서 우리는 막 능력도 받고 막 회복이 되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생명력을 받고 그냥 자유하고 막 이런.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혜를 머리로 아는 거하고 은혜로 한번 살아보는 거하고 이거를 살아보지 않으면 은혜가 잘 안 와닿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법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여러분 은혜의 법으로 우리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주위에 이렇게 참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도무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요?
아유,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사랑하기 어려워.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참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 정말 저 사람은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와서 자꾸 말썽 일으키고 분쟁 일으키고 상처가 많아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은혜로 허그하고 은혜로 보담아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수용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은혜는 용납이고 수용이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한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네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한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네가 사랑스럽지 못해서 사랑 못한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은 이 주체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 있으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고, 내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 못할 뿐이죠. 그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로 보신 거지, 우리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도무지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면 이제 은혜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걸 또 제일 많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이제 가정이에요. 가정이고, 특히 이제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이걸 실천하면 가장 안전해요. 예를 들면 밖에서는 내가 은혜로 막 그렇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죠. 자격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막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은혜의 법으로 한번 사랑하는 거를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뭘 느껴야 되냐면, 엄마, 나 엄마를 통해서 은혜를 느꼈어요. 아빠를 통해서 나 은혜라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이 애들한테 이러면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나쁜 사람이야, 혼난다, 벌 받는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예뻐하겠어, 미워하겠어, 너 하나님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엄마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겠어, 어떻게? 공부를 잘해야 사랑하지.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내가 사랑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진정한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볼 때 이제 은혜의 얼굴로 아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은혜로 바라신다면 여러분 아주 햇빛을 생각해 보세요. 강력한 햇빛. 햇빛이 우리에게 쏟아지면 비타민 D가 생기고 칼슘이 생기고 그냥 은혜가 우리한테 막 내려오는 거잖아요. 햇빛 없으면 죽어요, 우린 다. 근데 그 햇빛처럼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 보면 우리가 어떨까? 한번 보면 얼마나 빛나고 그 은혜의 광선이, 그러니까 막 웃으시는 얼굴일 거예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며 웃으시며 막 사랑을 주기로 작정하신 얼굴, 그 얼굴이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얼굴, 자, 옆 사람한테 그 얼굴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활짝 웃고, 네, 모든 이 사람의 부족함을 덮을 정도로 활짝 웃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얼굴 표정이 달라져야 돼요. 네. 자, 그러면 비은혜는 뭘까? 이런 거죠. 약간 못마땅한 표정을 치는 거야. 조금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그냥. 그래서 조금 찡그리고 뭔가 아주 이런 표정 한번 해보실래요? 늘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죠? 약간 마음에 안 들어, 좀. 아이고, 애를 보면서도 조금 마음에 안 들어, 미흡해, 뭐 이런 표정을 지으면
여러분은 비은혜죠. 그러니까 이거 은혜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자녀에게 항상 활짝 웃는 거예요. 웃으면 이게 얘가 은혜를 느껴요.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회복이에요. 그게 아이를 고쳐요. 그게 고치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딸이 6학년인데 그 틱 현상이 있대요. 그래서 눈을 꾹뻑꾹뻑거리고 손톱을 탁탁 물어뜯는 그런 게 있어서 뭐 정신신경과를 가봤는데도 뭐 온갖 검사를 했지만 이제 약 먹어라 뭐 이러고 그러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하고 공부하고 한번 이렇게 은혜의 법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한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평소에는 어떻게 했냐면 애를 보면서 그냥 또 꾹뻑거리나 안 하나를 보다가 이제 또 꾹뻑거리 깜빡하지 마, 깜빡하지 마. 눈을 막 깜빡하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깜빡거리기만 하면 하지 마. 엄마가 막 그것만 보면 그냥 신경을 쓰고 이러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렇게 감시하고 못마땅하는 표정이죠. 그런데 이제 저하고 아주 단단히 약속을 하고 일단 집에 들어가면서 그 아이를 보고 활짝 웃고 아주 그냥 대만족 표정으로 웃어라. 그리고 이제 만나면 아유 우리 딸 엄마는 너 때문에 행복해 이렇게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들어갔는데 얘가 이렇게 항상 얘는 이렇게 좀 주눅이 들어 있잖아요. 그 틱 현상도 왜 생겼겠어요? 그것도 엄마가 비은혜로 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고 억눌렸기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런데 이분이 전혀 다른 법으로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서 걔가 문 열길래 활짝 아주 은혜의 얼굴로 웃으면서 그래서 아이고 우리 딸이 문 열어줬어. 아유 엄마가 너를 사랑해 이러면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물어뜯어. 근데 그전에는 그거 가지고 막 이제 야단을 쳤는데 아주 단단히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뜯는 거는 못 본 척해라. 눈을 끔뻑거리는 거는 못 본 척해라. 그리고 혹시라도 단 얼마 동안이라도 안 물어뜯을 때 그거를 딱 잡아서 얘기를 해라. 그랬어요. 이제 어머니가 활짝 웃으면서 아주 편안하게 해주고 늘 이렇게 편안하니까 얘가 이제 조금 한 10분을 안 물어뜯었어요. 그때 엄마가 아 우리 딸 엄마가 아까서부터 봤는데 너 10분 동안이나 손톱 안 물어뜯었다. 너 몰랐지? 아유 엄마 행복해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또 물어뜯어. 속으로는 막 그랬지만 못 본 척한 거예요. 그리고 얼굴 마주 보면 활짝 웃고 이리 와 하고 톡톡 두드려주고 사랑해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할래다가 엄마 한번 쳐다보고 안 하고 뭐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을 때 일부러 딸 들으라고 여보 우리 딸이 오늘 아까 30분이나 손톱을 안 물어뜯었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가 편안하게 잘 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딸에게 회복을 주세요. 그 다음 날 얘가 이렇게 하면서 점점 조금씩 그러나 또 물어뜯어요.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예, 사랑은 오래 참고 바라고 믿고 그러니까 또 얘가 물어뜯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못 본 척하고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고 엄마는 널 보면 참 좋아 기뻐 그렇게 하니까 하루 이틀 그런데 생전 이게 빨개 갖고요 손톱이 자라지도 않았는데요 하도 물어뜯어서 아니 요만큼 뭐 자라는 둥 마는 둥 일부러 엄마가 야 이리 와봐 너 손톱이 조금 자랐다 안 물어뜯으니까 와 엄마가 기뻐요 그러면서 손톱깎이로 똑 하고 하나를 잘라주니까 얘가 엄마 나도 한담은 해요. 그래서
그렇지 한다면 하고 말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완전히 거의 다 없어졌다고. 여러분, 제약과 야단치고 그런 거로는 사람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런데 은혜의 얼굴, 용납, 표현, 칭찬, 그것이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칭찬받으면 다른 것도 나쁜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좋은 점을 칭찬받으면 나쁜 것이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법 아닐까요? 한번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자녀 있죠? 늘 보면 약간 모자르는 자녀 있잖아요. 뭔가 미흡하고 이런 자녀. 그 자녀를 보고 오늘부터 활짝 웃으세요. 활짝.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해를 보듯이. 그러고 표현하세요. 엄마 너 때문에 행복해.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마워.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마워.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얘가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비은혜로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은혜로는 사람이 변해요.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며느리 보신 분, 또 사위 보신 분, 며느리가 마음에 쏙 드세요? 사위가 마음에 쏙 드세요? 우리가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은혜의 법으로 해보세요. 네가 내 며느리여서 난 참 좋다. 잘한 것을 칭찬하고. 아이고 우리 사위 자랑스러워. 안 자랑스러워도. 그리고 늘 웃고. 그럴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오고 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언제 해야 될까?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 이 은혜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적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적은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는 거라 길게 봐라. 잘 될 거야. 나는 널 사랑해. 이렇게 해보시라고. 예쁜 컵을 내가 비싼 컵인데 그걸 애가 깼어. 자, 한번 가서 은혜의 표현으로 해보세요. 둘씩 한번 짝지어서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얘가 편안하고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다가가서 하여간 얼굴은 웃어야 돼요. 웃으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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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다쳤어? 아이고 세상에 안 다쳤으면 됐다. 아유 이 컵이 중요하냐? 네가 중요하지. 괜찮아.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럼 또 해볼까요? 돈을 5만 원을 학교에다 내라 그랬는데 갔다 오더니 엄마 잃어버렸어. 자,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한번 또 해보세요. 네. 일단 공감을 해야 돼요. 어이구, 어쩌다 잃어버렸어. 아이고, 속상하다. 그지.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 5만 원 하고 우리 아들하고 못 받고 괜찮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할까요? 20살짜리 아들이 아직 건드리지 말라 그러는데 엄마 아빠 새로 뽑은 자동차를 몰고 나가서 막 긁었어. 자, 그런 날 한번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까? 또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네. 자, 일단은 아이고 안 다쳤어? 다쳤어. 그거부터 말해봐. 아니 다치진 않았는데 엄마가
안 다쳤으면 됐지. 자동차보다 네가 더 소중하지. 아이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죠. 네. 아이고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보험료 올라가잖아.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하는 거 쪽쪽 너는 이렇게 속을 새기니? 이렇게 하면은 네, 전혀 아니죠. 진짜 오히려 은혜를 받으면 애들은 더 조심하게 되고요.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번에 이제 어떤 어머니가 결혼을 했는데 우에 딸이 내가 낳은 딸이 아니래요. 전처 소생이 하나 있고 자기가 또 밑에 애를 낳았는데 그 딸이 이렇게 나랑 어긋나고 이렇게 자꾸 반항을 하더니 중학교 1학년이 되더니 아주 본격적으로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완전히 나쁜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그래서 아무리 엄마가 너 정신 차려라 너 아빠도 앉아놓고 너 언제 정신 차릴래 라고 하는데 걔는 회복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나가서 자고 안 들어온 거예요. 가출을 했다가 그 다음 날 이제 집에 들어온 거예요. 정말 그 다른 법으로는 걔를 못 고쳐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표현을 연습했어요. 가가지고 걔가 들어올 때 이제 눈치 보면서 들어오겠죠. 이 엄마가 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유, 네가 들어와서 엄마 너무 기쁘다. 네가 뭐라고 해도 나는 네 엄마다 알지. 너는 내 딸이야. 네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는 내 딸이야. 소중한 딸이야. 네가 반항을 해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네가 가출을 하면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나는 너를 데리고 오고 사랑할 거야. 왜냐하면 나는 네 엄마고 너는 내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아주면서 돌아와서 고마워. 사랑해. 그때 딸의 눈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걔가 듣고 싶었던 소리는 그 소리예요.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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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는 갈 곳이 없었는데 그 죄인을 용납하듯이 반항하는 나를 용납하고 큰 품으로 걔를 안고 그 얼굴로 대했을 때 걔가 달려들어서 엄마 죄송해요. 그럴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실천해 봐야 우리는 정말 이 은혜를 느낄 수 있잖아요. 한번 해봐야지. 제가 늘 표현하는 것 중에 제 딸 얘기를 하는데 제 딸이 좀 자기 얘기 그만하라고 그러지만 예, 제가 이 은혜를 한번 연습하기 위해서 실습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던 차에 딸이 성적표를 받았는데 마침 뚝 떨어져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본 거예요. 어이구 또 떨어졌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해. 길게 봐라. 잘 될 거야. 사랑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성적 떨어졌는데 그래서 언제 성적 올라서만 사랑했나? 떨어지던 오르던 엄마는 널 사랑해. 그렇게 하고서 톡톡 두드려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를 쳐다보면서 이걸 믿을까 말까 이제 그런데요 그 다음 달에 성적을 받았는데 이거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한 번을 하겠는데 이거 두 번이 잘 안 되죠. 그래도 이제 하는 김에 해봤어요. 어이구 또 떨어졌어. 어떡해? 그렇지만 엄마는 널 사랑해. 길게 봐라. 잘 될 거야. 그랬더니 또 가만히나 있지. 엄마 내 친구 은영이 알지? 걔가 요번에 1등 했어. 그 소리는 또 왜 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이구 부러웠어. 1등한 딸 10명 데리고 와봐. 우리 딸하고 봤구나. 안 받고 사랑해. 그랬어요. 그래도 얘가 조금 편안해하는 것 같아. 진짜 뭐 실수를 해도 컵을 해도 항상 웃으면서 두드려주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굉장히 나랑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한 8개월 흘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 밖에서 그 딸아이가 막 뛰어들어오는 거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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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문 열어주세요. 아이고, 순차, 대기 때 왔네 하고 달려들더니 엄마 성적표 받았는데요. 또 떨어졌어요. 이러고 들어오더라니까. 나는 올랐다는 건 줄 알았지.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진짜 뻔뻔하다. 근데 뻔뻔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건강하다. 또 떨어진 성적표를 가지고 거리를 방황하지 않고 숨이 가쁘게 집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저리 가. 엄마 딸 아니야. 뭐 이렇게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실패한 걸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 제가 어이구 어떻게 또 떨어져서 속상하지. 그렇지만 우리 딸 두고 봐. 길게 봐라. 잘 될 거야. 엄마는 우리 딸 사랑해.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내 친구는 오늘 집에 가면서 오늘은 큰일 났다. 성적표 갖고 들어가면서 막 그다음에 이런 말을 해. 학교 앞에 문방구에 엄마 돈을 내면 성적표를 똑같이 숫자만 달아주게 다르게 찍어주는 문방구 있어요. 꽤 오래된 얘기지만 왜 우리 자녀들이 성적표를 위조해 갑니까? 엄마 사랑 받으려고, 아빠 인정 받으려고. 성적을 잘 받아야만 인정하니까, 공부를 잘해야만 기뻐하니까 위조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딸은요 열등감이 없어요. 항상 그 밝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애 셋을 낳아서 키우는데요, 때로는 살다가 보면 고난이 있어도요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왜냐하면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과 어떤 행위법으로 살던 아이들은 좀 실패하면 그냥 무너져요. 왜?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자책감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고 말아요. 근데 이 딸은 항상 그리고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항상 뭐 잘 될 거래. 우리 보고 맨날 엄마 나 조금만 50만 원만 줘. 나 잘 될 거야. 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면요, 엄마 나 그거 알지. 하나님의 은혜. 근데 내 친구들은 하나님이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 은혜로 사랑한다. 잘 모르겠대. 하나님이 자기 사랑한다는 게 안 느껴진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겁내지 않고요, 뭐든지 시도를 해요. 이것도 해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일본에 가서요 1어를 배워야 된다고. 요즘 1어를 해야 된대. 그래서 일본에 가서 한 1년 일본어를 배우고요. 또 요즘 중국어를 배워야 된대. 그러더니 중국에 가서 또 6개월 동안 중국어를 배우고, 영어가 아무래도 필요하대. 그럼 또 미국에 갔다 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냥 뭐든지 시도를 하는데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한 열흘 전에 오사카에 가서 이제 일본 교회에 일본 분들하고 이제 집회를 사흘 동안 했어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너무 비은혜가 더 심한 나라예요. 너무 억눌려 있어요. 뭔가 그 실수하면 안 된다, 남한테 패 끼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주 그게 사회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보다는 매여 있는 것이 더 많아요. 더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정말 이 은혜로 이거를 얘기했는데요. 막 그 교회인데도 그 교회 그 교회는 특별히 좀 아주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무슨 시온 교회라고 일본 교회인데, 근데도 뭐 이분들이 막 그 눈물을 흘려요. 특히 여성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통역을 하니까 답답한데도 이 은혜의 비가 쏟아지면 우리에게 막 회복과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제가 마음이 막 절절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속에서 갇혀 있고 또 종교에 갇혀 있고 거기에 은혜에 그냥
폭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제 딸이 그런 거야. 일본을 1년 동안 일본에서 살았는데, 제가 이번에 오사카 간다 그러니까 엄마, 일본은 진짜 은혜가 필요한 나라예요.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보다 은혜를 받는 토양이 훨씬 준비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겸손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너무 교만해요, 엄마. 얘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막 그냥 너무 자기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뭔가 이 억눌림이 있으니까 막 은혜를 선포하니까 막 이게 막 그 사람들에게 막 폭발이 되는 거예요. 폭발이.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가 이제 거기 일본 식당을 가면요. 가서 이렇게 그 미소시루 하나만 더 달라 그러면 미소시루 그거 돈 몇 푼 합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냐 와가지고 유료 데스 이래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은혜라는 게 이제 공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아주 공짜가 하나도 없어 일본은. 그러니까 미소시루 하나를 또 닭강 하나 주세요. 그럼 닭강도 유료 데스. 뭘 하나를 달라 그러기가 뭐래요? 그러면 다 유료를 매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그게 뭐 문화죠. 그 제가 그 일본 교회에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여기 식당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미소시루 그냥 주세요. 그럼 아마 사업이 번창할 겁니다. 닭광 그냥 주세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 일본 땅을 은혜의 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사업은 흥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푸는 거죠. 왜?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아주 국물도 없다, 막 그냥 여지가 없다,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가면 왠지 내가 실수를 해도 나를 용납하고 그리고 왠지 이렇게 좀 베풀고 뭐 흘러나가는 느낌, 은혜를 유통하는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저분 앞에 가면 왠지 잘해야만 가고 잘못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아주 국물도 없어, 돈도 막 절대로 안 써, 이런 사람. 은혜는요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주 자기를 위해서는 쓰고 남을 위해서는 돈 하나도 안 쓰는 분 계세요? 그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돈을 안 내는 분이 계셔. 은혜는 유통하는 거예요. 유통. 예. 그 미국에 그 칙필레라고 하는 그 햄버거 집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 예. 근데 그분이 기독교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 가난하고 컨테이너 속에 살다가 누가 옆에서 농장에서 닭 필레를 줘서 그걸로 엄마가 이제 햄버거를 만들어서 하다가 이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기독교 기업인데 그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를 들면 뭐 7불, 8불어치를 햄버거를 시켜 먹으면 나올 때 느낌이 아이고 세상에 이거 7, 8불을 줬는데 이렇게 풍성하게 이게 받아도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거 이래가지고 어떻게 장사를 하나? 그건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 거를 느끼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기업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햄버거를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베푸는, 유통하는 그런 기업인데 주일날 문을 닫아요. 항상. 근데 저번에 주일날 문을 열었어요. 달라스인가 뭐 어디에서. 그러니까 이 기업도 변했나 보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 허리케인이 불었어요. 허리케인이 불었는데 그 911 구조대원들이 막 구조를 하는데 식당이 다 문을 닫았죠. 그랬을 때 자기들이 문을 열어서 무료로 햄버거를 그 구조대원들에게 베풀어서 그게 또 신문에 났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동성애 단체에서 돈을 펀드를 하라는데 우리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그거를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단체에서
불매 운동을 벌였어요. 이 햄버거. 근데 불매 운동을 벌린 날, 그 동네 사람들이 일부러 나와서 줄을 섰어요. 100m, 150m. 그래서 매상이 몇 배를 올랐어요. 지금도 그 기업은 이렇게 공항이나 대도시를 못 가요. 왜냐하면 그 동성애 단체들이 반대를 해서. 그런데도 항상 이게 사람들에게 베풀고 기여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인은 그렇게 해야 돼요. 왠지 은혜를 느껴야 돼. 뭔가 이렇게 베푼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 이번에 그 기업에서 이벤트를 하나 하더라고요. 신문에 나온 걸 봤는데 뭐냐 하면 사람들이 와서 테이블에서 밥을 먹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도 핸드폰을 들여다보거나 핸드폰을 받지 않고 대화를 한 그 테이블은 보고 있다가 끝나면 딸랑딸랑하고 아이스크림을 탁 주는 그런 이벤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사람들이 웃으면서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면서 다들 깔깔거리고 웃고 또 어떤 사람은 상 받을래다가 전화가 와서 또 딱 못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회에 기여하는 거예요. 제가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냥 사는 거 다 나 하나 먹고 살지 다들.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내 집, 내 자녀, 내 아이 뭐 이렇게 그냥 좋은 차 몰고 자기 식구 그걸 좀 뛰어넘어라.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좀 이 사회에 끼치고 은혜로 회복되게 그래서 좀 나를 위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까지 회복되고 주위 사람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넓혀라. 자기를 넓혀라.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정말 그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들이 왜 들어왔습니까?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한테 은혜를 줘서 우린 또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에게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자녀, 그 자녀를 보고도 한번 은혜의 법으로 회복을 시켜보시라고요. 이거를 실천해 보면 아는 거예요. 자,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아이가 딱 나왔을 때, 자, 이제 뭐 좀 마음에 안 들고 공부 못하고 그런 아이가 이렇게 나왔을 때, 자, 보면서 일단 아주 정말 만족스럽게 활짝 이제 웃으시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웃겠습니다. 은혜의 얼굴, 자, 활짝 웃어요. 그러면 자녀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엄마 왜 웃어? 왜 아까부터 오늘은 날 쳐다보면서 자꾸 웃어? 그러니까 자꾸 실실 웃으시라고. 그러면 왜 자꾸 웃어? 그러면 이제 절 따라해 보세요. 난 너만 보면 좋아서 그래. 행복해서 그래.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마워.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마워.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들어가서 공부한다니까. 그래서 정말 그거를 이렇게 실천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누가 조금 마음에 안 드세요? 누가? 예? 남편이 조금 마음에 안 드세요? 예. 자, 자녀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안 드세요? 자, 그 아이, 특히 이제 큰 애한테 많이들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애에 대해서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큰 애만 보면 그냥 작은 애만 웃고 그냥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아이가 나하고 대화가 다시 통하게 하는 방법은 보고 웃는 거예요. 웃고 활짝 웃는 거예요. 그리고 난 너만 보면 좋아. 그렇게 해야 돼. 용납.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래도 용납하시는 그거. 그렇게 활짝 웃어요. 마음에 안 드는. 그리고 표현하세요. 걔한테. 난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마워. 내 딸이어서 고마워. 자랑스러워. 제가 늘 이렇게 실습을 시키고 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그래도 사람들이 안 하시더라고요.
또 숙제를 내드리고 저는 가겠습니다. 자, 자녀를 보면 특히 옆에 누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얘를 소개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어머 집사님 하면서 얘 인사드려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제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기. 예.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 예. 제가 많이 와서 했는데 몇 분 안 계시네. 자, 오늘부터 이제 또 실습하세요. 이렇게 이제 만나면 누구 있을 때 특히 하면 효과가 있어요. 활짝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제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안 자랑스러운데 그러라는 거예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하라고요. 우리가 표현 안 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면 얘가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아직 자격이 없는데 자랑스럽다고 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거를 계속 이게 실천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좀 하라고. 근데 저번에 금요일 날 이거를 이제 어머니들 모아놓고 열심히 연습을 시켰어요. 그런데 토요일 아침에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아주 백화점에서 요 앞에 앉은 엄마를 딱 만났어요. 근데 옆에 고등학교 딸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숙제를 내줬으니까 소개 받으려고 제가 일부러 갔어요. 알아봤어요, 제가.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저를 보니 어머 그래가지고 딸이 있길래 제가 소개 받으려고 옆에 딱 서 있었어요. 안 가고 서 있으니까 그 엄마가 참 이러더니 예 인사드려라 그래요. 활짝 웃으시더라고. 인사드려라 그러면서 제 딸이에요 그래요. 그까지는 하셔요. 근데 제 자랑스러운 딸이요를 또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 딸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복습을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 따님이세요. 정말 자랑스러우시겠다. 자랑스러우시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아주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요 그 말이. 와, 제가 참 어떻게 보면 난감했어요. 야, 우리가 변하는 게 어렵구나. 예.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알고 보면 못났어요. 이게요, 일본이 심하더라니까요. 제가 어머 따님이 이뻐요. 그러면 얘가 바보라서 그래요. 왠지 이렇게 뭐 좀 스미마생 뭔가 이렇게 좀 자기를 낮춰야 되니까 내 아이도 낮추는 거예요. 어머 눈이 이뻐요. 얘가 못났어요. 뭐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꾸라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한번 제가 실습을 시켰더니 막 이래 오글오글 하대. 오글 못하겠대. 내 사랑스러운 딸이에요. 그랬더니 못하겠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자식 자랑이 아니고 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보실까? 약간 마음에 안 들어 하세요? 너는 자격 약간 미달이야. 너 왜 그 모양이냐? 하나님은 그 얼굴을 한번 생각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가요 비행기를 타고 가도 사람이 보이지도 않아요. 네가 조금 크냐 내가 조금 크냐 뭐 네가 조금 깨끗하냐 내가 깨끗하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티끌이에요.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단점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회복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연 만물을 보시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이제는 선포 일종의 선포 누구 보면은 안녕하세요 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내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그렇게 하시라고요. 하시겠습니까? 네. 자 남편이 아직 교회 안 나오고 술도 드시고 담배도 드시고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수포에서 남편하고 물건을 사는데 목사님이 나타나셨어. 그랬을 때 목사님 만났을 때 남편을
소개시키세요. 목사님 아시죠? 제 자랑스러운 남편이요. 목사님 기도 제목, 우리 기도 제목 이러지 이러지 마시고 제 자랑스러운 남편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교회를 빨리 오죠. 네. 정말 이걸 한번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시라고, 구체적으로. 예. 그래서 어떤 그 양재에서 이 강의를 듣고 어떤 어머니가 딸이 둘이래요. 근데 이제 이걸 집에 가면서 웃자, 웃자, 웃자 이러면서 들어갔대요. 들어가면서 작은 딸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활짝 웃으면서 우리 딸, 아이고 엄마는 우리 딸만 보면 행복해요. 사랑해. 그랬대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영어책을 10권을 갖고 와서 막 보면서 엄마를 쳐다보면서 막 영어책을 읽더래요. 엄마가 이걸 좋아하는 줄 아니까. 그러면서 이제 잘 지냈는데 이제 문제는 큰 딸이래요. 큰 딸이 이제 지금 중학교 막 공부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학원에 끝날 때 데리러 간 거예요. 데리러 가면서 이제 웃자, 웃자, 웃자 그래가지고 애가 탁 나올 때 활짝 웃으면서 아이 우리 딸 피곤하지? 아이고 엄마는 우리 딸 보니까 참 행복해 그랬대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굉장히 편안해 하더래요. 그러더니 타더니 엄마 나 아침에 갖고 나간 새 우산 그거 잃어버렸어 그러더래요. 또 속이 막 올라오는데 그래도 그랬대요. 어휴 그랬어? 아니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그거 2만 원짜리인데 2만 원하고 너하고 바꾸겠니? 괜찮아. 다음부터 조심하면 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까지만 하면 되는데 자기가 너무 오바를 해갖고 너를 안 잃어버려서 다행이다 야 그랬대. 그랬더니 얘가 놀래갖고 엄마 나를 왜 잃어버려? 그러더래. 근데 이제 집에 왔는데 얘가 또 들락날락 숙제 안 하고 막 그러대요. 자기 속이 막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하면서 아유 피곤하지 힘들지 아이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왔는데 또 숙제가 있어 아유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제 편안하게 해줬대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뭐 공부를 숙제를 하다가 엄마 잠깐만 들어오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들어갔더니 엄마 나 기도 한번 해줘. 나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엄마가 기도를 했대요. 뭐라 했냐면 하나님 우리 딸 피곤합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 주시고 그러면서 기도를 마쳤대요. 그랬더니 그날 자라 그래도 안 자고 아니야 엄마 나 할 거 있어 먼저 주무세요 막 이러더래요. 저한테요 이 저녁 늦게 이메일이 왔어요. 오늘 하루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못한 거 지적하지 말고 잘한 것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회복이 되고 그게 우리 자녀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여기다 추가할 거는 여러분 은혜는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렇고 이게 아니에요. 은혜는 안 받으면 죽는 거예요. 아까 그 거지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은혜가 필요 없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결과를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슨 의의로 나가겠어요? 무슨 자격으로 나가겠어요? 그때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보혈, 그 보혈 외에는 우리가 들어갈 자격이 없죠. 그래서 은혜는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부 은혜가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세상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 알량한 자기의 자기 힘으로 산다는 게 결국은 그거 가지고 전부 인간은 자기를 망가뜨려요. 우리의 그
자기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다 뒤집어 엎고 이 먼지로 뒤집어 엎고, 그래서 돈 하면서 성취, 노력, 그리고 자기로 나아가는 게 세상 아닙니까? 은혜는요, 안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은요, 환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얼굴이지만 하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얼굴은 거룩한 얼굴이고 사실은 두려운 얼굴이에요. 그 왕이 내려와서 손 하나 탁 하면 우리는 죽는 그 절대적인 심판주, 거룩한 그분이 은혜를 하셨으니까 은혜가 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는요, 받아도 되고 안 받는 게 아니라 안 받으면 죽어요.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필요한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두려움을 잊어버린 은혜는 값싼 은혜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그분이 나를 은혜로 하셨으니까, 은혜가 또 이분 두려운데 은혜로 하시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죠. 자, 이걸 적용하려면 여러분이 자녀를 그렇게 은혜의 법으로 하는데요, 엄마가 권위가 없으면 안 돼요. 엄마가 아이가 엄마가 은혜로 해주니까 엄마는 또 용서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얼굴을 환하게 애들한테 은혜의 얼굴을 하지만 그 안에는 엄마의 권위, 부모의 권위라는 영어 단어는 authority라는 단어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dignity라는 단어예요. dignity. 여러분, 엄마가 dignity가 있어야 돼요. 아이한테 절절매시면 안 돼요. 아이한테 말려 들어가면 안 돼요. 응야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은혜를 주면 은혜는 값싼 은혜예요. 엄마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이한테 순종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어야 은혜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랑이 너무 값싼 사랑이 된 거예요.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안 받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분이 은혜로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 그거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종이 아니에요. 엄마한테 순종하도록 어릴 때 그렇게 하면서 은혜의 법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과 권위의 밸런스. 아이들한테요, 안 된다 했으면 안 된다. 약간 엄하게 한번 옆 사람에게 그건 안 된다 해보실래요? 그렇게 웃으면서 하면 안 돼요. 다시 좀 웃지 말고 조금 이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아주 사랑과 그 권위를 가지고, 자, 아이한테 그건 안 된다 해보세요. 다시 한번 그건 안 된다. 여러분, 이 진리를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될까?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애가 말을 듣냐고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이 권위의 밸런스, 다시 말하면 자유와 이 질서의 밸런스, 그렇죠?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자유만 주면 안 되지만 질서를 주는 거는 엄마 아빠의 권위, 그런 속에서 애들이 은혜를 느껴야 이 은혜가 참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공의로우신 이 밸런스 때문에 이 은혜가 너무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천해 보세요. 아이한테 여러분은 존경을 받아내셔야 돼요. 애들이 버릇없이 그러면 여러분이 얼굴을 이렇게 탁 한번 이렇게 권위 있게, 그러나 아주 안정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엄마한테 그러면 못 써.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10대가 되는 아이들 정말 말 안 듣죠. 막 눈에 분노가 지글지글한 애들한테도 버릇없이 굴면 엄마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또 아빠한테 버릇없이 너 아빠한테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은혜의 법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얼굴을 권위를 가지고 겁내지 마세요. 자녀를 겁내지 마세요. 10대 되면 내 자녀지만 정말 어떤 때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속을 다 굳게 하시고 어디 그렇게 함부로 엄마한테 해? 그건 아니지. 엄마한테 그렇게 버릇없이 굴면 안 되는 거지. 딱 얘기하세요. 그러면 애들이 오히려 안정감을 찾아요. 어린 자녀한테도 엄마 아빠 말은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은혜의 법을 하는 거지. 이걸 안 하면서 하면 이거는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의 원리고 부모 교육의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나는 사랑, 은혜가 많다. 나는 아이한테 뭐라고 못하고 참 따뜻하고 사랑이 많다. 나는 은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아이고, 네. 그렇게 생기셨네. 자, 나는 자꾸 애를 야단치고 좀 무섭게 하는 엄마다, 부모다. 자, 은혜는 좀 부족하고 이게 좀 애한테 좀 엄하게 하는 이 엄한 권위는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권위는 있다. 어이구,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 그러면 이제 손 안 드신 분은 은혜와 권위가 밸런스를 다 이루고 있는 분이죠. 네. 여러분 오늘 끝나고 자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세요. 보내는데 자 공부를 잘하고 지금 잘 나가는 애한테는 보내지 마세요. 지금 문제가 있고 실패하고 기죽어 있고 그런 아이에게 보내세요. 뭐라고 보내냐면 엄마가 오늘 수요 예배에 왔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 네가 나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이라고. 아들한테는 이렇게 하면 좋겠죠.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 내 아들이어서 고마워. 내 딸이어서 고마워. 너는 나의 보물이야. 사랑해. 이렇게 보내세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거 집어넣으면 그러면 대형 사고 납니다. 그건 보내지 마시고. 그리고 길면 자꾸 또 훈계가 들어가요. 짧게.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마워. 너는 나의 보물이야. 자랑스러워. 이렇게 보내세요. 그러면 아이가 답이 빨리 오는 애가 있을 거예요. 네 엄마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하고 뭐 하트 이렇게 보내는 애도 있겠지만 어떤 자녀는 답을 안 하는 자녀가 있어요. 답을 안 하는 자녀. 여러분 왜 답을 안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그걸 분명히 볼 거예요. 보는데 보고 조금 있다가 또 보고 조금 있다가 또 볼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엄마 아빠를 속삭이고 있는데 내가 보물이라고 그러면서 보면서 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보면서 우리 마음은 지금 정말 너무나 이 갑갑한 마음이 있지만 그 아이를 보고 웃고 잘 될 거야. 자랑스러워. 그러면 그 속에서 얘가 은혜의 법이 쿵쾅쿵쾅 하면서 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은혜 말고는 걔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정말 은혜예요. 표현 좀 하시라고요. 표현.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랑한다. 소중하다. 보물이다. 너만 보면 행복하다. 자랑스럽다.
잘 될 거다. 잘했어. 그만하면 잘했어. 정말 잘했어. 거기다 뭘 붙이지 말라고요? 근데 이걸 붙이지 말라. 근데를 붙이지 말라고. 잘했어. 근데 더 잘해. 이걸 빼라고요? 그냥 잘했어. 사랑해. 보물이야. 자랑스러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특히 그렇게 하세요.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메일 빨리빨리는 못해도 답을 하는데요. 제목이 이랬어요. 전 원래 마음에 없는 소리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고 얼른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 말씀이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공부를 못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가지고 저 지방에 조그만 대학, 엄마 마음에 안 드는 어떤 대학을 갔대요. 그래서 아들만 생각하면 창피하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마침 얘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교회에 이렇게 나타났대요. 그랬을 때 정말 안 떨어지지만 한번 억지로 했대요. 아유, 권사님, 제 아들이, 자랑스러운 아들이 이번 주에 올라왔어요. 이렇게 한번 한 거예요. 자기 속이 오글오글 하더래요. 아들이 놀래갖고 엄마 왜 이러시냐고 막 자기 손을 붙잡. 그 다음에 장로님,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이번 주에 올라왔네요. 목사님 하고 활짝 웃으면서 제 자랑스러운 아들, 제 보물이에요. 이렇게 3번, 4번 했대요. 월요일 날 다시 새벽에 얘가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식탁에다가 쪽지 하나를 붙이고 갔대요.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것까지 저한테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은혜가 필요한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얽매인 자들을 풀어주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회복시키셨고 이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왔잖아요.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왔잖아요. 이제 은혜로 우리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은혜가 우리 속에 쏙쏙 배기도록 특히 내 자녀가 엄마를 통해서 은혜를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100분의 1도 전달하지 못했어. 내가 지금 나는 은혜죠.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도 은혜, 능력, 성령, 회복 막 부어주시는데 여러분에게 믿음은 뭡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빈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막 쏟아 부으신다.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된 자,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이 복음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 깊이를.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은혜의 법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세상법, 비은혜의 법으로 사셨습니까? 비은혜로 사시느라고 지치지 않았습니까? 노력하느라고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받으려고 지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회복하세요. 우리 한번 이렇게 힘을 빼시고 어깨에 힘을 빼시고 제가 이런 노래가 하나 떠올라요. 여러분 기억나시나?
여러분이 어릴 때 우리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예. 이런 거 아세요? 은혜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우리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은혜의 비를 맞으면 내가 꽃이 피고 열매가 돼서 그 향기가 저절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은혜의 법이에요. 힘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내가 성장하고 능력을 받고 꽃이 펴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나의 향기 받으소서. 여러분의 말과 삶과 눈빛과 얼굴을 통해서 그 은혜의 향기, 은혜의 그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잠깐 고개를 한번 숙이고 어깨를 이렇게 다 힘을 빼고,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손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 은혜가 내 심령에 들어와서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이제는 오직 은혜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알게 하셨사오니 나에게 영혼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남김없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어주시는 은혜의 비, 은혜의 단비, 아버지, 그 영혼이, 내 영혼이 그 은혜 속에서 뛰고 춤추고 노래하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당신의 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마구마구 부어주시옵소서. 그때 내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를